오늘 저희는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31편 거기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묵상을 하고 지난 제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또 한번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 31편에 있는 말씀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옛날엔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50을 넘겨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냥 승리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이제 체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저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쭉 그 목표점을 잡고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이 그냥 쭉 일관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저 위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조금 좀 이렇게 철이 드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된 특성이구나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됐고 이러는 가운데 왜 이런 악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슬픈 일들, 근심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발생을 하는가 이런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발생하고 어떨 땐 나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도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몸 안에 갇혀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이 불행이 존재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그와 같은 그 미래 우리 앞에 닥칠 그와 같은 그 현실과는 많은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오늘 읽었는데 이 안에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보다 먼저 앞서 산 믿음의 그 선구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벼룩을 쫓듯이 개를 쫓듯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시절에 다윗이 너무 곤궁에 처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압살롬 시대가 이르러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어쩔 수 없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피신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린 그 내용 전체를 알지 못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언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을 여기 맨 끝에 나와 있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23절, 24절에 다윗이 자기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쭉 이렇게 회고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구나 이걸 다 이렇게 살펴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믿는 성도들 향해서 주는 그와 같은 권고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편 31편을 몇 조각으로 나누어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인생 여정 속의 그런 사건들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가서 5절 가서 보시면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네. 어디 나와요? 신약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손에 제 영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손에, 이거 영어로는 다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손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에도 거기도 원래는 당신의 손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뭐 당신이라고 지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의 손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원래는 당신의 손에. 이 구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또 어디 한 군데 나오죠?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또 누가 얘기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가서 보시면 아버지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시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용을 했던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여기 시편 31편이 뭐로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메시아 시편이구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한 것이 물론 다윗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지만 또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메시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믿는 자의 일생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저 앞에 놓여 있는 저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구원과 안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기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예요. 그 안에 이 영웅 호걸들의 모든 그런 그 일생의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그 안에 몽땅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기 상하에는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극명한 그런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 대칭을 이루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여러분이 이 사무엘기 상하를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기 상하를 가서 읽어보시면 어린 나이에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키가 한 3m가 되는 이런 그 거인을 다윗이 무린매와 이 돌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 다윗의 삶 속에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다윗이 누구의 사위가 돼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자기 이 사위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사울이 이제 노력하는 이와 같은 대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구나. 나를 사람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좀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셔야 되고, 어려움이 내게 닥쳐요.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을 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에요. 이제 사울이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은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대언자 이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삼아 주셨으면, 그러면 일이 모두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사울이 아직도 왕이고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쫓겨다닌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벼룩처럼 내가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벼룩이 조그만 거 이거 튀겨다니면 여러분이 손으로 이거 딱 누르면 죽지 않습니까? 자기 신세가 지금 사울 앞에서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사무엘기상 23장 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유다의 한 도시가 있는데, 이 유다의 도시를 누가 침범을 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해갖고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곤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에 가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저는 지금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런 도시는 빗장이 있는 이런 도시라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거 문을 잠궈 놓으면 제가 도망을 못 갑니다. 이런 도시인데 내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빗장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일라는 요새가 있고 여기 요새가 있고 여기 골짜기가 있어서 말 그대로 천연의 그와 같은 요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윗의 입장이 돼서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에 들어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하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큰 그 영혼의 기쁨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일라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내려왔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여긴 빗장이 있는 이런 성문이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를 꽉 잠궈 놓으면 다윗과 그의 600명 꼼짝 못하고 이 안에 갇히면 사울 왕 당신이 이 사람 죽이면 그런 모든 게 끝납니다. 해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찰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내주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와 600명이 할 수 없이 그일라를 벗어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3절에 갈 수 있는 곳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숨어 다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다윗이 이때 느꼈을 그러한 어떤 그 패배감이랄까 아니면 좌절감이랄까, 나이가 얼마 안 돼요.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한 25쯤 됐어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거든요. 이제 한 25된 이런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지금 누구예요? 장인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이러는 가운데 지금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새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안에서 내가 안전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새를 의지하지 마라. 구원과 안전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그와 같은 그 당시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나는 지금까지 그 일 나가 내 방벽의 집이 될 줄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터를 내리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하고 지금 다윗이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서 이제 8절에는 다윗이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돼서 약 7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연단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이제 합한 그런 높은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말 그대로 왕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몇 살의 왕이 됐다고요? 30살의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12지파를 다 차지하고 다스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려와서 우리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지금 누구를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사울의 후예가 되는 사울의 아들이 되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따라서 11지파는 계속해서 사울의 집을 지켰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데려다가 왕을 삼았어요. 어디서 왕을 삼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서 왕을 삼았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 유다 지방 아니면 온 이스라엘의 맨 남단에 있는 도시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다 보면 중간쯤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오는데 이 헤브론에 누가 살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처를 정했던 이와 같은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또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던 그런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같은 그와 같은 지역이 이제 헤브론인데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를 이제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도 다윗에게 다가와서 우리 전체를 다스릴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갖고 그때부터 몇 년을 다스리냐 하면 33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려서 총 40년 동안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5절에서 8절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다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5절에서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5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나는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속은 이렇게 수갑으로 채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해서 속죄해서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소유물이 있었는데 이 소유물을 잃어버렸어요. 이 소유물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하다가 친구의 그걸 잃으면 그거 물러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 물러주니까 어떻게 해요? 뭘 가져다 줘야 물러주잖아요. 이렇게 물러주는 거를 성경에서는 구속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집트 땅에 살다가 구속을 받았어요. 맞죠? 종로로 타다가 구속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속을 받는데 이렇게 남의 것이 된 것을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 구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될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걸 되찾아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권능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나는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내 힘으로 구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내 혼이
악한 마귀에게 넘겨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되찾아오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삶에 철학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을 누구에게 맡겨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게 내 힘으로 된다고 나는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골리앗을 한번 죽여봐야 되겠다고 저기 골리앗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좀 되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진실된 걸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에게 약 10년 정도 어려운 그런 세월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실패가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무언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뭐예요? 정하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도 않은 때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그 위로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불가능한 일.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 믿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런 일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그러한 특징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섯째 줄 가서 보니까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은 두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였으되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혼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요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갔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건 다 거짓된 것이요, 다 헛된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해 볼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나가려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가로막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거짓된 것이요, 그게 헛된 것이다. 근데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도 사랑하면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은 내가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없게 되면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와 집사와 교회에 뭘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치리하고 돌볼 때 이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모였는데 목사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집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불의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사랑하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7절에서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사 역경에 처한 내 혼을 아셨으며 또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항상 탄탄대로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데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갖추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꼭 갖추면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넓혀주신다, 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기 쑥 들어가는 거, 이건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병마와 재난이 오게 마련이에요. 와서 우리를 꼭 조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넓혀주신단 말이에요. 넓혀주셔서 넓은데 우리를 이렇게 빼서 거기다 하나님이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재난이 안 닥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제 장인어른 계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입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부인하고 같이 나오시는데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6년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의사가 2시간 있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인물이 아주 좋으시고 이렇게 보기에 너무 선량해 보여요. 정말 좋아. 그렇게 좋은 분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기에도. 근데 2시간 있으면 죽는다고 한 걸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아갖고 이제 겨우 한 발짝 한 발짝이 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넓혀주셨잖아요. 그 목사하니까 그런 재난 안 닥쳐요? 닥칩니다. 목사에게도 닥칠 수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삶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서 높은 데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다윗의 삶 속에서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9절에서 이제 13절, 9절에서 13절은 믿는 사람의 삶 속에도 고통과 수치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됐어요. 평안이 오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녀의 남편을 가서 죽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 여인을 강제로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러는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렇죠? 엄청난 그러한 고통과 수치가 임하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평안을 누렸던 그런 사람에게 지금 닥치는 그런 내용이 여기 9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그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읽어보실 때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악을 사람을 가서 고의로 죽이고 그러고는 그 부인을 취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이런 가운데 애가 죽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했는지 다윗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얼마가 된지 모르지만 한 1년, 2년, 몇 년 동안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석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기간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임해서 어쩌면 다윗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주석을 썼어요. 여기 구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의 고통이 심했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그를 다스렸는지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게 될 때 그의 마음에 닥친 그 고통과 근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이켜 볼 때 진저리가 쳐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까? 이렇게 진저리가 쳐진 이런 기간의 그 내용이 9절에서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가서 한번 그 사건을 기억해 보면서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었사오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햇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말 그대로 몸 하나에 한 구석도 온전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상해서 도저히 살아날 그런 가망성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지금 다윗이 이 안에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죄 때문에 발생했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안 잃어버렸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 뭘 잃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을 잃는 가운데 몸 한 군데라도 성한 데가 없이 지금 완전히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죄는 왜 지을까요? 좋아 보여요. 죄가 참 좋아 보여요. 야, 요거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게 짧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짧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 그 기쁨을 누리고 한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혼에 임했던 이 고통은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고통으로 그에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뭐가 하면 참 기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육신의 이 정욕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평생토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가끔가끔마다 진저리가 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기억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참상 가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이게 죄가 사람을 얽어매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몽땅이 다 곤고한 그런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10절 전반부에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생명을 고통 속에 보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 잃게 됐어요.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던 이렇게 고백을 하던 그런 그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뼛속까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이 얼검에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1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원수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고 11절에 아는 자들에게 내가 두려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12절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 같이 나를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듣는 가운데 말 그대로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어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군수군대고 수군수군대니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완전히 매장이 된 이런 상태가 돼서 이 시편 이 해석을 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이런 가운데 나병까지 얻어왔고 사람들이 그를 기피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았는가.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맨 마지막에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는 가운데 그때 그 사건,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던가. 몸과 혼과 영이 곤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서 사람들이 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도저히 사람들에게 격리가 완전히 돼서 또 사람들과 사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던 그런 시절이 내게 있었구나.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런 내용이 이제 또 기록이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다윗이 또 한 번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뭘 회고하게 됐어요? 이런 사건 이후에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또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결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된 겁니다.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첩으로 취하고 이런 가운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을 아버지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14절에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밧세바를 취하고 또 누구를 죽였어요? 그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고 지금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 또 누가 나를 반역해요? 압살롬이 나를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져요. 양심이 나를 찔러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좌절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다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앞으로 나가야지 거기서 푹 주저앉으면 그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 주여, 그 주여는 여호와여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저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6일 만에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와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흙에서 나를 만드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대목이 15절에 나옵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때가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때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꾸 이걸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내 때가 누구 손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몇만 권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한 번에 싹 해서 몽땅 다 우리나라 사람들 1000만 명이 다 보도록 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꿈꿔본 적이 없어요. 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저는 번역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때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될 건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진리가 담겨 있어요. 다른 성경엔 오류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엔 100%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구하든지 배우자를 구하든지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나머지 내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간구해요? 그러는 가운데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고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뭐가 임해요? 주의 얼굴 빛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때를 내어 맡기고 그리고 뭘 간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간구하면 그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19절에서 22절에 어려운 시절이 가고 안전이 보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죽을 때가 돼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께서 내게 쌓아놓으신 그 보물이 뭐예요? 주님께서 항상 선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제가 성경 번역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는 가운데 투덜투덜대고 나가서 뭐 숭얼숭얼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뭐 다 이야기하는 들어보면 다 틀린 얘기예요. 이건 제가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리에 맞지 않고 그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둡니다. 어떻게 해요? 혀의 말다툼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대답을 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다 CCTV가 다 가려질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대적자들도 이 성경을 쓰는 자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때 가서 이 안의 내용이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교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도 한마디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성경을 번역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을 모아갖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선하심이 있어서 이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럼 모든 거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어떻게 해요?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일 열심히 합니다. 성경 번역하는 일 열심히 합니다. 교정 보는 일 열심히 합니다. 인수해서 냅니다. 보급합니다. 제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혀의 말다툼은 누가 다스려줘요? 하나님이 다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사는 가운데 혀의 말다툼이 생길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혀의 말다툼이 생깁니다. 이것을 설득을 해갖고 설득을 해서 잘해서 설득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고쳐야 돼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건 고쳐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틀린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 어리석은 사람의 그 하는 대로 그대로 가서 내가 말대꾸를 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세요? 이 사실을 내려 보십니까? 그분이 의로운 분이십니까? 그러면 의롭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내어 맡기고 혀의 말다툼 이거 모든 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서 해결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딱 서면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그분을 사랑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한 자는 보존해 주시고 그렇죠? 교만히 행한 자는 넘치도록 벌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라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요? 내 말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해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라. 그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해요? 24절에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어려움은 항상 오고 갑니다.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즐거우셨어요? 항상 기쁨 넘치는 그런 일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는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노래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고 사람의 농담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당했어요. 근데 소망을 누구에게 뒀어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두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그리고 기쁨과 또 어려움과 안정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빙빙 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주기가 있어서 자꾸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기가 길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주기가 짧게 자꾸 이런 것이 오는 그런 삶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뒀어요. 저 앞으로 나가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는데 방향이 위로 올라가야지
이게 자꾸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삶이 되면 이건 하나님께 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쓰러져도 앞으로 쓰러져야지 뒤로 쓰러지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쓰러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시편 31편 아시겠죠?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